우리 시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주일학교를 세우는 교회, 문 영혼들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그 한국교회 위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지역사회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이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 교회는 비록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영혼들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감동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한국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지만 그 형제들에게 정탐꾼 프레임을 씌웠죠. 물론 요셉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또 막내 동생을 보기 위한 그러한 그림이었지만, 어찌됐든 기근을 좀 해결하고자 애굽을 찾아왔던 요셉의 형들, 먼저 야곱이 이 10명의 형들을 보냈죠. 그렇게 온 10명의 형제들에게 정탐꾼 프레임을 씌웠고, 만약에 아니라면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대신 여기에 한 명은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몬이 볼모로 잡혔고 나머지 9명은 다시 야곱이 있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장면과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앞서 요셉은 그 형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마도 이 곡물을 좀 채워줬던 것 같고,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줘서 아마도 좀 풍성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갑의 위치고 형제들은 을의 위치입니다. 좀 쉽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거의 자기의 상처 때문에 형제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거나 혹은 형제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까지 불러들이려고 나름 큰 그림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또 형제들이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미워해서 그 사람의 앞길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든가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란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지워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형제들에게 곡식과 돈을 다 줘서 보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여관에 들러서 이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아기에 있는 거예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야지 자기에게 돈값을 치르게 될 것인데 돌려줬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건가? 시몬은 어떻게 될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아니고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느껴졌겠죠. 그들에게는 큰 상과 같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오죽하면 28절 중반에 보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왜 얘기를 해야 됐습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족장 문화에서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비가 그렇게 아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요셉 국무총리죠. 그들에게 지금 국무총리로 인식되었으니까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므로 억울하다는 거죠. 무언가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데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자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이 양식을 가져가서 우선 잠깐의 기근을 피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32절이 제게는 참 이 형제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32절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가족들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장면인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였어. 이까지는 좋아요. 하나는 없어지고 요셉을 없앴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인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실 요셉을 없어지게 한 사람들은 본인들인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자기들은 마치 그냥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향한 약간의 그런 좀 불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제들입니다. 언제나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볼 때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문의 구원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구나. 집안을 살리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아니 국가를 살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약간의 왜곡을 통해서 아버지와 요셉에게 고백했다면 요셉이란 인물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날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오히려 요셉은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33절 끝절을 보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은 언제나 형제들을 구하고 이스라엘 가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창세기 요셉을 읽을 때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좀 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지금 이 창세기에도 그 복음의 원형적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분노의 감정으로 풀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은 떠올리지 못하고 현실을 불만, 불평,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요셉은 이들을 구하기 위한 그림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요셉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길과 요셉의 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에 대한 그런 프레임, 정탐꾼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요셉은 없어졌다고 마치 자기들의 한 잘못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정신 차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르우벤이라는 인물, 유다라는 인물이 조금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의 모습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정말 잘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모함받고 신문받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여자들 몇 명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슬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한 명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 스토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 구하는 사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건 달리 말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내 억울한 감정을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을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을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묻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프로 아닐까요?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36절 이 야곱의 말이 형제들의 현실입니다. 우선 자루를 쏘아보니까 돈뭉치가 있어요. 이 돈뭉치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죠. 아,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돈뭉치를 돌려준 거 보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36절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의 얘기를 다 듣고 돈뭉치까지 보고 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 시므온은 볼모로 잡혔죠. 과거에 요셉은 죽었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하죠. 그러면 3명의 아들을 잃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저는 지금 야곱이 한 말이 형제들의 영적 현실, 아니 지금 현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저앉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말로 사람에게 상처 잘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등장만 해도 기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등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도 있죠. 형제들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자식들이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아버지의 말은 형제들의 평소 삶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를 건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잃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중심적입니다. 형제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요셉처럼 섬기고 어떤 큰 그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는 잠깐 목숨을 건질지언정 남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간혹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실리를 다 챙기고 자기는 살아나는데 남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마치 성경에서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야곱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습니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우벤이 조금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보통 같으면 아마도 그냥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뭐 어차피 우리는 양식도 가져왔으니까 시몬은 뭐 죽어도 우리는 살아나야지. 이렇게 얄팍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이 집안의 맞이였습니다. 장자였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는 본인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심어린 고백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그는 약간의 변화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집안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셉 스토리에 나오는 그림을 잘 보면 요셉이란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모습을 연출하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근처에 갔다가 요셉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생긴 것인지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르우벤이라는 인물은 이제 두 아들을 죽여서라도 도리어 내가 반드시 일을 행하겠다는
약속을 아버지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해야지 집안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맞이로서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직까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는 이 베냐민까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보내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아직까지 편애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식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명 한 명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양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목양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목양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거나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마음을 쓰라리 하시더라고요. 뒤통수 대고 욕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잘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목자가 아니겠죠. 지금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식을 잃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스토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잃은 아들 이런 스토리뿐만 아니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이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것처럼 언제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눈이 우리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치 스루보니게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달픈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구가 아니라 정말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그런 수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남은 하루와 또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쉽게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르우벤은 변화되어서 두 아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변화되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눈여겨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지 않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